이 오후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명절이라고 해서 왜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지,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안 드리는지, 저는 죽었다가도 이해가 안 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공예배가 왜 인간의 명절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야 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추석 오후에 나와 말씀 듣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죠? 차라리 예수님 없이 이전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대가가 지불되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대가 지불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주님을 따르는 게 지루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무거운 게 아니라 행복합니다. 아멘이 안 난 거 보니까 죄다 불행한 모양이다. 저만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 뭘 따라간들 행복하겠어요? 뭘 따라간들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인생에 만족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일 행복하죠. 어제 시를 하나 썼어요. 당신을 따라. 당신을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얼마나 먼지도 모른 채. 험한 산을 넘었고 깊은 강을 건넜고 메마른 사막을 지났습니다. 때론 배가 고팠고 때론 목이 말랐고 때론 다리가 아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지 않았을 그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당신과 함께였기에 힘들어도 마냥 행복했던 그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걸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들. 한 번 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셔요.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는 말은요, 앞부분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때로부터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가룟 유다 배신 때문에 끌려가고,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신문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주동자들이 누군지, 본인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능력이 있지만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죠. 알고 계시는데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 나오지 않지만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라는 표현도 나와요.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버리노라, 버리노라.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데 내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비참하게 매맞는데 빨가벗겨지는데 수치 조롱을 당하는데 생명을 빼앗기는데 왜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실까?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때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됨으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때이기에, 그때를 가리켜서 주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기 좋고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때로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불편해지고 모자라지고 이런저런 상황이 꼬이게 되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펼쳐진다면은 그때야말로 영광의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해줘도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과 거리가 있다면 인간적으로는 영광의 때일지 몰라도 정말 성경적으로는 그거야말로 수치의 때라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성도들의 생각이 너무 세속화되어서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 기준에 따라 울고 웃어요. 그 기준에 따라 어깨가 펴지고 당당하다가 기가 죽고 움츠러들다가 이게 왔다 갔다 뒤죽박죽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다 실패자들입니다. 왜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이 날아갔으니까, 재산이 날아갔으니까, 직장이 날아갔으니까, 고난당했으니까, 매 맞았으니까, 감옥에 gat혔으니까, 아주 힘들게 살았으니까. 근데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이 고난을 아세요? 예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만 예고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도 예고를 하셔요. 자, 뒷부분에 보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죠.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죽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다고 로마서 1장이 말씀하느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죽어요, 썩어요, 한 줌의 일구로 사라져요. 부활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보니까 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맞구나,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니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으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선포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넓게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 삶과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 이 5가지 항목,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모든 항목이 복음이지만 이거를 압축해서 엑기스로 짜내면은 나를 죽으심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 이 2가지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느냐? 왜 기쁜 소식이라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받아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부활에 동참할 것이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휴거에 동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자, 아무튼 죽음과 부활, 이걸 예고를 하셔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또 나서는데 잘못 나섰어요. 이번에는 요 바로 전에는 참 잘 나섰는데 이번에는 잘못 나섰어요. 자,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절대로 지금 삐딱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미련한 바보 천치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게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사실 베드로를 사탄 취급한 건 아니고,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하도록 혼돈하게 만들어진 흑암의 세력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사단이 얼마든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오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뤘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게 누구예요?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고 인구조사를 할 생각을 집어넣은 게 누구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여러분 생각 속에서도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온갖 잡동사니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이때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마음이라면 순종하면 돼요. 사단이 집어넣어 준 생각이라면, 사단이 집어넣어 준 마음이라면 이건 쫓아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쫓아내야 돼요. 이거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걸 잘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도 주세요. 그걸 소위 이제 영분별의 은사라고 그래요. 영분별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생각이 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도 있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도 있어요.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강렬한 소몽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강렬한 욕망을 사단이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우리 본성에서 강렬한 욕망이 솟아나오게 돼요. 이거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분을 못하고 헷갈리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위에서 했는데, 사랑해서 했는데, 아끼는 마음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사단이야. 사단 짓 하고 있어. 너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사람의 생각, 여기는 여러분들은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성령 충만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뭐니 해도 우선은요 주님하고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죠? 자, 집을 떠났어요. 사업장을 떠났어요. 친구, 이웃, 내가 주변에 알고 지내는 지인들을 떠났어요. 떠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방향이 예수님하고 일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방향이 일치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죄악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죄악을 따라가면은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죄악은 반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아간이 죄를 졌어요. 물질 욕심 때문에 신할산 외투와 금과 은을 몰래 훔친 다음에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여호수아 몰라요. 장교들 몰라요. 일반 백성 동료들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 근데 딱 한 사람이, 딱 한 분이 봤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죠. 함께 있어야 따라가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잘 들으세요. 죄가 있으면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팔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누나를 뽑으라는 말씀도 아니고 팔을 잘라내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액면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저는 좀 팔다리 눈알 다 없어야 돼요. 사실 입도 없어야 돼. 입으로 짓는 죄가 있으니까. 아닌 척 웃지만 준영아, 너도 다 잘렸어. 너는 입만 해라 콧구멍까지 막혀야 돼.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그만큼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남겨두지 않고 그냥 시간 지연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씻어달라고 자백하시고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그런 능력을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게 후렴이고 1절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마귀 따라가면 안 돼요. 죄악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죠. 자, 주님을 따라가되 주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래. 부인하고. 그 저하고 제 부인인 아내하고 따라가는 차원이 아닌 거죠. 이거는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이걸 바울 사도의 다른 표현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십자가에 못 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죠.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사람, 옛자, 옛습관, 쓴뿌리 이런 것들이 죽어지는 삶.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체는 뺨을 때려도 도로 일어나 반격하지 않아요. 시체는 침을 뱉어도 같이 칵 하고 침 뱉지를 않아요. 시체는요, 욕을 해도 같이 맞받아져서 욕하지 않아요. 시체는요, 먹을 것 가지고 냄새 풍겨도 벌떡 일어나 집어먹지 않아요. 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 죄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욕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점점 주님과 더불어 죽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바글바글한지요. 얼마나 바글바글한지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하면 원수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안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아가 너무 쌩쌩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당신을 따라다니라고 지금 집도 놔두고 직장도 놔두고 주변 사람들 가족들 다 놔두고 주님 뒤를 따르고 있는데 굳이 그들에게
너를 잘한다, 훌륭하다, 너를 멋지다,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덧붙이냐는 이거죠. 육신의 몸만 이 자리에 완전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 자체 속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까? 날마다 자가 살아나려고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도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자아가 죽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는요, 내가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서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뺀질 거리다가 얻어맞아요. 주를 위한 이 고난, 그 주를 위한 고난 아닙니다. 제가 잘못해서 얻어맞은 거죠, 그죠? 게을러가지고 아주 빈둥거리다가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주여 당신을 위한 가난,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웃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일을 하라. 아주 노골적으로 저 이웃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손으로 일하래요. 용돈이라도 생겨야, 월급이라도 받아야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빈둥빈둥 놀면, 일하지 않으면, 뒷짐지고 있으면, 맨날 잠만 자면 돈이 어디서 생겨요? 그럼 남 도울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불순종해요? 마치 사울처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 3명 죽고 자기도 죽고 하나님 응답도 안 하고 이 고난 주를 위한 고난 아니에요. 주를 위한 고난 뭐냐? 십자가 지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거,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모든 걸 쏟아 붓느라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련 겪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하게 아무 대가 지불하지 않고 아무 고생하지 않고 아무 힘들 생각 않고 그냥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쏙 빠지고 예배드리고 쏙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수님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은 예배만 쏙 들이고 빠져나가고 볼일 보는 그런 사람 말고 삶 속에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과 희생, 손해, 대가를 지불하는 진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자, 25절과 26절, 27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손해봤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아파졌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왕따 당했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감옥살이 했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하다 보니까 몸도 힘들어졌어요? 이거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갚아주는 거,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주 인용하는 구절, 이것도 한번 암기시켜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달란트 맡기고 가셔죠. 다시 오시죠.
그거 회계 결산하세요. 여러분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뭔가 재능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그리고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럼 이걸 땅에 묻어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취급당할 겁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쓸 비울미 있으리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 칭찬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역설적인 보상이 언급이 되는데,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다. 그러니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면 영생을 잃어요. 천국을 잃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주면, 순교를 당하면 영생을 얻어요. 천국을 얻어요. 이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거 믿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삶의 흔적이 남겨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쓴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강물이 되어 이 나라를 흐르고 있습니다. 양화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으며, 일제와 6.25를 지나면서 흘린 순교자들의 핏자국이 이 땅에 명백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만주 연기련 종성동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은 함경북도 종성 사람들이 개척한 마을로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교회도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1939년 11월 어느 날 해가 질 무렵입니다. 공산당원들이 그 마을을 쳐들어왔습니다. 성도들과 동네 사람들을 예배당에 몰아넣은 그들은 불신자는 좌편에, 교인들은 우편에 갈라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한시성을 가진 여인이 먼저 자신은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며 우편으로 나섰고 60여 명의 나머지 성도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공산당원들은 시범 케이스로 김용진 목사님을 처벌하였는데 그 방법이 끔찍했습니다. 옷을 완전히 벗긴 후 쇠사슬로 결박한 다음 교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면도날로 발목으로부터 가죽을 벗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극심한 고통 속에 신임하는 목사님의 목에 칼을 대고 이래도 예수를 믿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고통이나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고 공산당원들이 물을 때마다 힘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범 케이스로 목사님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 하니 화가 난 공산당원들은 목사님의 생식까지 잘라냈고 결국 목사님은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을 죽인 공산당원들이 독이 오른 채 너희들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처참한 죽은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제암리에 순교자를 위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데리고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교회 안에 때로 몰아넣고 다 죽였죠. 거기가 안시성 가진 사람들이 집성촌이에요. 순홍아지 우리 집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래서 안시가 적은 거예요. 가끔 궁금해집니다.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익숙해진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과연 얼마나 순교할 수 있을까 하고요. 자,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오른쪽에 서라 할 때 오른쪽으로 가서 담대하게 가서 서실 수 있는 사람들만 아멘. 아멘이 크게 나서 지금 당황을 했어요. 제가 지금은 공산당원들이 없으니까 그죠? 면도칼로 발목 긁어내고 껍질 벗겨가지고 끔찍하게 생기까지 잘라가지고 그 죽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 할 때 예수 믿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사람들, 아멘. 민우가 아멘을 되게 크게 했는데 정말 그런 걸 내가 구경할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으니까. 북한 파송 선교사 1호가 제실인데 네가 2호 하면 되겠다. 하면 되겠다. 다시요. 가끔 궁금해집니다.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익숙해진, 너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진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과연 얼마나 순교할 수 있을까고요. 목숨이 걸리는 게 아니라 조금 피곤하기만 해도, 이익이 결부되기만 해도, 누군가에게 말을 들을 것 같기만 해도 살금살금 뒤로 물러가는 성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찬송가 하나가 메아리쳐 올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다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래다.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봐도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손해된다고, 지금 불이익당한다고 슬금슬금 물러나는 현대 교인들 보면 십자가 질 수 있나, 죽기까지 따를 수 있나 주님이 물으실 때 따를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는데 살 만큼 몸살려가면서 계산해가면서 따져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여러분이 왜 우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아파도 기도합시다. 바빠도 기도합시다. 피곤해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봅시다.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의 인생을 걸어봅시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로 세우고 키워나가는 것, 그게 저희 소원이거든요.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했어요. 어중이 떠중이 잔뜩 가득 찬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알곡들로, 진짜 제자들로, 진짜 예수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들. 첫째, 방향을 맞춰야죠. 엉뚱한 대로 세면은 주님 못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죄악 따라가지 맙시다. 돈 따라가지 맙시다.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뭐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을 기쁘게 짊어지는,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얼굴이 더 해같이 빛나는,
진짜 예수장이들이 가득한 예수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